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뒷걸에 대릴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심부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 4장, 5장이 각각 22절까지 있고 가운데 3장은 6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수를 합쳐서 계산하면 오늘 본문 중 33절이 가장 중심에 있는 절입니다. 가장 중심절답게 내용도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눈물이 담긴 거대한 병의 가장 깊은 곳, 기도의 항아리의 가장 깊은 곳, 절망의 수렁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의 본심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화가 나서 막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말씀 중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잘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술술 잘 풀리고 우리의 육신 또한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실상은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때로 이처럼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그것은 영원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영혼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려는 길이 막히고 하는 일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셔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중심이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망의 수렁에서 고생하며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내일 본문인 40절과 4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빗나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의 수렁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밑바닥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하지 않고 그 수렁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 절망의 수렁의 밑바닥에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본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마치 달걀의 노른자위 같은 말씀입니다. 멸망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탄식하는 그 말씀 한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마치 우물을 파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흙더미를 헤치고 큰 바위와 자갈들을 파내며 깊이 파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물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맑은 샘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의 깊은 곳에 생명의 샘물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의 본심에 이르는 거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깊은 기도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나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소망의 샘물이 솟아 나올 때까지, 절망의 수렁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에 이를 때까지 그 속에 더 깊이 잠겨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깊은 기도란 절망의 수렁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절망하고 절망하고 절망하며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날마다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 고통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하는 세상을 살게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더 밑바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는 저 여러분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